말씀 중심을 해서 짧은 우리의 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란 말씀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핸드폰 말고 이렇게 종이로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성경책에 좀 다른 글씨로 된 설명이 되어 있는 표제라고 하거든요. 시편에 보면 그 위에 여러분 숫자 옆에 혹시 적혀 있는 거 있나요? 적혀져 있어요? 성경책을 봐야겠죠. 성경책에 여러분이 보통 글씨 이제 검정색으로 쓰여져 있을 거예요. 보통 본문은 외에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표제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제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0편 옆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것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이 시편에 대한 좀 소개, 간략하지만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시라고, 누구의 기도라고 적혀져 있나요? 모세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의 어떤 소개를 성경이 여러분을 증거해 준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무 귀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모세의 시가 90편 또 91편의 시를 모세의 기도, 모세의 시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게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뭘까라는 거예요. 봅시다.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지혜로운 건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단지 공부를 잘하는 것, 똑똑한 것, 성적을 좋게 얻는 것, 그게 지혜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한 지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혹시 띄워주시면 쉬운 성경의 버전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쉽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였어요. 모세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제가 곰곰이 출애굽기와 또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걸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 어떤 지식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모세, 홍해. 맞아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의 역할을 했던 리더였죠. 제가 리더들이랑 또 어제 이 얘기를 같이 나눴고 오늘도 나눴는데, 여러분 가족여행 혹시 가보시나요? 요즘 휴가철 한참 많은데 가족들끼리 혹은 친한 친구들끼리 여행 가보시나요? 여행 안 가보고 다 뭐 교회만 계시지 않잖아요. 여행 가는데 여러분 어때요? 가족 혹은 정말 친했던 친구들끼리 여행 갔는데 잘 맞아요? 다행인 거예요. 다행이에요. 보통은 어때요? 싸워요. 트러블 나요. 왜? 다르니까. 여러분 한 4명, 5명 그 정도 숫자만 여행을 가도 짧은 기간이잖아요. 가도 쉽지 않아요. 트러블이 나요. 근데 성경을 통해 본다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인도했던 백성이 장정만, 남자 어른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그럼 아이들과 여성들을 치면 200만 명이라고 대충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김포시가 지금 한 50만 명?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4배예요. 4배 200만 명. 근데 리더는 몇 명이에요 지금? 1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가족여행 한 가족이 끌고 가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트러블 난단 말이에요. 싸운단 말이에요. 막 신경질 내고. 근데 200만 명을 인솔 해서 가고 있는 상황, 그 일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셨단 말이에요. 모세로 감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걸 성경을 통해 보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이 얘기해 주지 않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자기소개가 있다면 바로 이집트의 왕자일 것입니다.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이집트 왕자. 모세의 딸 그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자로 살게 되죠. 사도행전을 통해 본다면 그가 40세 되던 해에 어떤 일이냐,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부터 지금 종살하고 있는 내 민족을 구원해내고 싶었어요. 해방시켜주고 싶었어요. 자기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저지른 일의 결과가 뭐냐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거였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애굽이 이 정도 있다면 모세는 이 정도에 떨어져 있는, 한참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도망쳐 나왔어요. 광야로 도망쳐 나왔어요.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장 힘있고 가장 유능하고 어쩌면 가장 나에게 있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나이에 모세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의지했을 때 저지른 결과는 뭐예요? 살인이었어요. 도망자가 되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제 찾아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80세 되던 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80세 되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 하고 있었느냐?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었대요. 그러면 40세 도망했고 80세 하나님 찾아오실 때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자, 80 빼기 40은 얼마예요? 40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한 건 뭐예요? 양 치는 거. 누구의 양 쳤어요? 장인 어른의 양을 친 거예요. 내가 원래 정체성이 뭐였어요, 그동안?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자였어요. 우리가 뭐 왕자의 삶을 살아보진 않았으니까 감히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 절대적인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는 게 왕자일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거야? 하루아침에 완전 쫄딱 망한 거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도 여러분께 죄송한데 진짜 똥 망한 거예요. 똥 망한 거. 완전 바닥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돼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쳐 나왔어요. 광야로. 그쵸?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양을 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양을 쳐봤을까요? 안 쳐봤을까요? 안 쳐봤죠. 모르죠. 생전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일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40년 동안 그가 양을 쳤는데 누구의 양을 쳤다고요? 장인의 양을 쳤어요. 그럼 자기 거예요? 장인 어른 거예요? 장인 어른 거를 40년 동안 친 거예요? 청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취준을 40년 동안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직업이 없었어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장인 어른께 빌붙어서 장인 어른의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게 몇 년 걸렸어요? 40년이요. 80이 됐을 때 때가 차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하겠다. 뭐?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아싸 이제 하나님 드디어 이제 때가 됐군요. I can do it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저 못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취준을 40년 했어요. 취준을 40년 동안 했다고. 지금 내가 한참 잘 나갈 때, 한참 젊어서 힘있고 능력 있고 정말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내가 저지른 건 사람 죽인 거였어요.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늘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재산도 아니에요. 장인어른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빌부터 사는 거예요. 심지어 사는 환경도 너무 불편해. 애굽은요 나일강 옆에서 늘 나일강 옆에서 물을 공급받아요. 늘 생명이 풍성하고 농사가 잘 돼요. 근데 광야는 어때요? 물이 귀해요. 잘 없어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을 옮겨 다니며 양으로 그 풀을 먹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씻을까요? 잘 못 씻을까요? 잘 못 씻죠.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불편합니다. 늘 얼굴에 때가 꽂어져한 거예요. 머리 떡져 있고. 왜? 물이 귀하니까. 유목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양을 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내 거라도 되면 다행인데 내 거도 아니에요. 장인어른 거예요. 모세의 자존심, 모세의 자존감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닥이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겠죠, 여러분. 그 반응에서 여러분, 예,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나온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정말 나는 못해요 예요. 나는 안 돼요 예요. 난 망했어요 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널 통해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여러분, 당장에 보기에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40년은 너무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왕자였던 내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예요. 길에 내앉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시간이에요. 지금 그냥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힘이 좋을 때, 왜 그렇게 능력 많을 때, 그렇게 잘 나갔을 때 하나님 나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쫄딱 망하게 하시고 왜 이 광야에 날 처박아 놓으셨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좀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되게 큰 후회함도 가졌을 거예요. 내가 그냥 참았어야 됐나? 내가 그냥 버텼어야 됐나? 후회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통해 놀라운 일을 할 거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광야의 40년이 해석되는 게 결국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대답한 것처럼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어디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되지 않아요. 당장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너무 놀랍다는 게 이거였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양을 쳤어요? 장인 어른의 양을 쳤어요. 내 거 아니라 장인 어른의 것을 맡아서 양을 길렀어요. 자, 하나님이 야, 내가 널 통해 이제 놀라운 일 할 거야?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광야에서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맡기셨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 그런 가운데 모세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오늘 이 시편 90편을 썼습니다. 참 힘든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해요. 왜 그렇게 구했느냐? 여러분 6절 말씀과 10절 말씀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풀은 아침에 핀대요. 그리고 자란대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된대요? 시들어 버린대요. 여러분 시잖아요. 시는 직접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담아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꽃은 보여지는 대상인 꽃 자체를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막 자라서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저녁이 되니까 어떻게 돼? 다 사그러드는 거야.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야. 또 10절도 볼까요? 10절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럼 이 시를 쓴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쓴 시를 쓴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언제쯤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강건하여도 80입니다 라고 말하신 그 시간도 지나고 나서 아마 정말 노년의 때에 이 시를 지었을 것 같아요. 다 지나고 시간이란 걸, 인생이란 걸 다 살아고 보니까 정말 인생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인생이 짧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짧아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붙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듭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듭니다라는 거예요.
짧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짧기 때문에 허무하다, 그냥 대충 살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젊은 우리 청년들도 겪었을 문화인데요, 욜로라는 문화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 경험해봤죠? You only live once라는 뜻이에요. 뭐야?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자라는 거였어요. 이게 사회적인 어떤 붐이 됐죠, 욜로. 그래서 어땠어요 여러분? 매일 새로움을 추구하며 살자. 제일 많이 일어난 게 뭐였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여행 가는 거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여기 있는 청년 중에 정말 웬만해서는 해외라는, 우리나라 외에 그 해외를 한 번쯤 다 갔다 왔어 봤을 겁니다. 왜? 그게 트렌드였으니까, 그게 대세였으니까. 욜로라는 거예요. 즐기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카톡에도 많이 써놓으셨죠 여러분? 카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이냐? 즐기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삶이 그렇게 끝날 줄 알았거든. 야 즐기자 20대, 빨리 땡겨서 돈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즐기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인생 짧어. 그런데 사람들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내보니까 알아요. 뭘 아냐? 욜로를 하다가 골로 간다 라는 거였어요. 욜로 같이 살다가 골로 간다. 무슨 얘기예요? 고생 직사게 한다는 거예요, 늙어서. 그래서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대요. 이게 제가 요번 주 기사에서 발견한 기사입니다. 7월 30일 경제 기사에 나왔어요. 욜로에서 요노로 바뀌었대요. 요노 뭐냐? You only need once라는 걸로 바뀌었대요. 그게 뭐냐?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소비 흐름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기사에 썼냐? 오마카세에서 필요한 것으로 라고 바뀌었대요. 사는 거 아는 거예요 이제 청년들도.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 거야. 왜? 뒷감당이 안 되거든. 흥청망청 사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었던 거야. 뭐냐?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이렇게 바뀌었대요. 외식을 오히려 줄인대요. 충격적이죠? 외제차보다는 국산차를 산대요. 그리고 중고차를 더 많이 타게 된대요. 이게 정말 소비 패턴으로 나타났대요 기사에서. 뭐예요? 정말 삶에서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 인스타에 보면, 인스타 보이는 행복한 모습이 정말 그 모습이 진짜의 모습일까요? 아닐걸요? 마치 우리가 이거요, 모세의 이 왕궁에서 40년을 보면서 와 너무 부럽다, 얼마나 리스펙할 만해요, 왕궁에서의 삶 얼마나 자랑할 만할까. 맨날 SNS 올릴걸. 야 나 이렇게 산다, 나 오늘 이거 먹었다, 나 오늘 이거 구경했다, 나 이렇게 너무 좋은 미남 미녀들과 나 이렇게 산다, 룰루랄라, 우리 집 놀러와, 이렇게 했겠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디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어디서 훈련시키세요? 광야요. 3분의 1은 왕궁이었어요. 근데 3분의 2는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그럼 광야면 여러분 불행한 겁니까? 아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배워가요. 하나님이 훈련하신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소그룹에서 아마 그 질문 나눌 텐데,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딱 왔던 그 문구예요. 그 깨달아진 거였는데요, 만약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삶이 디데이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삶이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내 삶이 한 달 남아 있어요. 그러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달 남았다. 이제 내 삶이 한 달만 딱 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지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도전 드려요. 이제 그 시간이 줄어서 일주일이 남았어요. 일주일. 여러분 삶이 일주일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일주일 여러분 뭐 하고 지낼 것 같아요? 뭐 할 거예요? 여전히 넷플릭스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웹툰 여전히 지져보고 있을까요? 밀린 드라마 보고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이 정말 이제 1시간만 남아있어요. 1시간 남았어요. 그럼 우리 정말 뭐 할까? 네, 회개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런 마음도 들겠어요. 제가 오늘 나누면서 그랬어요. 만약 이제 정말 내가 1시간 남았다면 뭐 할까? 생각해봤는데 정말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믿는 게 진짜면 여러분 이제 1시간 뒤에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이제 함께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을까를 점검할 것 같아. 그리고 한편으로 이게 정말 맞다면 한편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행복하게 마무리 지을 것 같아. 왜? 이제 진짜 하나님 뵙는 거니까.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 많이 있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대충 흘려보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게 정말 한 달밖에 나에게 남지 않았다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아니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 이제 어떻게 쓸까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께 하나님께 이번 주에 물으실 거예요. 너 젊음의 그때 짧은 우리의 날에 너 어떻게 지낼래? 너 정말 중요한 게 뭐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그 하나님께 드릴 답, 같이 우리의 삶에 진정 고민을 하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나를 개섬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로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마냥저냥 흘려보낸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에는 정말 더 중요한 게 뭔지 가치가 세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걸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한 주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위를 뚫고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왜 더위를 뚫고 예배에 나오셨나요?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 건지 우리의 결단을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공주 켜주시고요. 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한대요. 근데 우리의 가치는 뭔지 아세요?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말 믿음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 함께 올려드립시다.